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죠? 오늘은 창조절 11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이야기인데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4개의 한자로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필귀정 보면 결초보은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결초보은이라는 결은 묶는다, 묶는 결, 결박한다. 풀초, 초장할 때, 보답한다 할 때 보자, 은혜할 때 은자. 그래서 풀을 묶어서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말해요. 이 이야기는 중국의 그 춘추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나라 사람 위과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성들하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첩들이나 다른 종들은 그 무덤에 같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순사라고 합니다. 순사,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첩을 그렇게 같이 따라 죽도록 하지 않고, 개가시켰다. 개가는 다른 분한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렇게 하니까 위가가 이제 나중에 전쟁에 싸움터에 갔는데 그 아버지의 혼이, 죽은 아버지의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묶었다고 해요. 풀을 묶어서 적을 넘어뜨려서 위가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은혜를 갚았다. 이제 풀을 묶으니까 말들이 달리다가 막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적군의 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안 거죠. 네, 지금 이것은 이제 풍차이죠. 풍차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또 여기는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또 바람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태양광 발전기인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풍차가 돌아감으로써 또 방아도 찍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힘으로 또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좋아하는 박은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를 잘 해가지고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상을 받을 때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감독님이 애써주셨고 다른 여러 선생님들 여러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실력이 좋고 연기도 잘하고 그런 배우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배우는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요새 말로 왕싸가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을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을 통해서 오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햇빛, 바람, 공기, 특히 공기 중에 산소, 또 푸른 숲, 산, 바다, 들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히말라야 산에 갔는데 거기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고산병,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걸리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하라 사막에는 굉장히 그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모래가 저기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까지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래바람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그 미네랄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을 아마존 숲속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그것을 잘 섭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울창한 숲도 있어야 돼요. 그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옛날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님, 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깨우쳐 줘야 깨닫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또 희생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햇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어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운동도 잘 하시고 씩씩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